아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21년 6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프타임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이 낯선 두 개의 장소, 다베라라고 하는 불사람의 심판의 자리, 또 하브로 핫다와라고 하는 이제 탐욕의 무덤의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봤죠. 오늘은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문제 앞에 분노하고, 때로는 막 비판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근원에는 본질적인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감정이 참 무서운 감정인데, 광야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감정도 외로움이에요. 광야에 홀로 있는 듯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깊은 절망에 쌓여있는 외로움의 감정들, 나도 모르는 사이 외로움에 묶여서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인생은 정말 비참하리 많은 지옥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오르탕 블루가 쓴 사막이라는 시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호흡을판의 모래사장을 걸어갈 때에 너무너무 외로워서 다시 뒤를 돌아서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발자국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했던 참 힘든 이 삶의 환경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막에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으면서 내 발자국을 보면서 그렇게 걷는 이제 인생 여정의 시간들이 이 광야의 시간, 사막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외로움은 혼자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관계로부터 오는 소외감이기도 하고, 또 쓸쓸한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자살한 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마지막 글을 남기고, 그가 쓴 마지막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 그는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묶인 이 공격, 또 이게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인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홀로 사막에 서 있는 같은 느낌의 공허함이 결국 자살하게 만들었고, 그가 마지막 세상에 남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었다고 합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인간은 다 외로움을 겪어가며 살게 되죠. 성경에는 이제 시편에 그 감정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특별히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31편 11절에 13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망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했나이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한 다윗은 홀로 광야에 내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는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온갖 비난과 정죄를 당하죠. 제일 큰 다윗의 상실감과 외로움은 이웃이었어요. 이웃들, 가까운 이웃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가 돼 있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돼 있고, 더 힘든 상실감은 친구들,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과 묶여버리면 사울 왕의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 자기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겨진 같은 그 인생 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지우개로 지워지던 잊혀진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그렇게 잊어버린, 모든 사람 앞에 잊혀진 존재 같은 자기가
깨진 그릇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그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또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꺼려하고 피하기 시작하는 어떤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실패한 자리일 수도 있죠. 내가 실패하고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가족들도 나를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처해져 버린 어떤 환경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을 우리가 외로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시편 102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표제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을 당하니까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의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중에 7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병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을 막 지새우고 있는 상태인데, 참새는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근데 홀로 떨어졌어요. 지붕에 홀로 앉아서 그렇게 참새 한 마리가 밤을 지새우듯,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떨어져 버린 홀로 남아 있는 참새같이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이 고독, 외로움의 자리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죠. 에이리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그의 책에서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관계를 맺으라. 외로우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관계를 맺으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관계 맺으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쩌면 섬처럼 떨어져 버린 내 자신, 가족 안에서도 홀로 남아있는 내 자신,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내 마음 몰라, 나는 혼자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지만 그 안에서 철저하게 홀로인 인생, 그냥 모든 문제를 감당해내야 되는 내 자신의 홀로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앞에 무능한 내 자신의 이 외로움, 그 절망적인 상황들, 이게 겪어내는 우리의 외로움의 감정이고, 어쩌면 사람들 속에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주는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외로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자리로 가라. 혼자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홀로 겪어내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혼자이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그 고독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로움과 고독을 딱 나눠서, 혼자 있는 상태의 외로움이 하나님과 만나는 혼자인, 함께인 고독의 자리는 이런 차이가 난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인 외로움은 즐거움이다 하고 표현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점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외면당한 듯한 홀로인 인생,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대로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함께할 수 없는 철저하게 혼자인 광야의 삶에 그는 그 외로움이 산산이 깨져버린 그릇, 지옥에로 지워지듯 죽음 앞에 처해지는 같은 잊혀진 존재인 자신이지만, 그것이 나를 심히 두렵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자리는 그에게는 즐거움의 자리였어요. 기쁨의 자리였어요. 평강의 자리였어요. 이 다른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외로움은 부정적 감정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은 긍정적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 감정이에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나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을 겪죠. 어느 순간에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를 외면해버리는, 어쩌면 나 혼자밖에 없는 외로움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의 겪는 수동적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독은 긍정적 감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쩌면 나 홀로 처해지는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 혼자 세워진 고독의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고독은 긍정적 감정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도 해요. 외로움은 문이 닫힌 혼자, 갇혀버린 혼자이지만 고독은 문이 열려져 있는 혼자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린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외로움은 지하층의 감정, 부정적 감정 또는 어두운 감정이라면 고독은 지상층의 감정, 따뜻한 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나를 얽매는 올무와 같은 감정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외로움의 감정은 때로 사람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외롭게 만들어요. 주변의 관계를 더 파괴시켜요. 외로움의 감정은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파멸되기도 해요. 외로움의 감정은 때로 나를 절망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끝장내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외로움의 감정 때문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술에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다 자기가 겪는 이 외로움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의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어서 가져오는 이 파급의 효과라는 게 얼마나 무섭게 가는지 보세요. 마약 중독에 또 알코올 중독에 때로는 도박에 뭐 또 성적 타락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그 끝은 비참한 파멸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외로움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독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이 자유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외로움의 감정은 홀로 있는 쓸쓸한 감정이지만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신명기 32장으로 가볼 텐데 32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른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노래의 말씀, 이렇게 노래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둔 모세는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로 서 있어서 이제 드디어 32장의 문을 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열어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죠. 죽음 앞에 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않는, 다음 주에 우리가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볼 텐데 그렇게 자기는 광야에서 끝나버릴 것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내려서 맺혀서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비와 이슬이 내려지면 식물은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를 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나를 하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하고 가면서 오늘 본문이 9절부터 12절이었잖아요. 자, 이제 광야에 머물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시작합니다. 광야에 왜 머물러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실패했는지, 지금 나는 왜 병중에 있는 것인지, 지금 나는 관계 안에 왜 이렇게 철저한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철저하게 차단시켜서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모세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은 버린 존재들이, 버림받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울왕이 공격을 받아서 광야에 내몰렸지만 이게 끝난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을 대비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분깃이다. 야곱은 내가 택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야곱의 광야의 의미를 좀 이제 펼쳐집니다. 한번 이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도 아니고 버린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홀로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이제 야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고 야곱은 그 조상이에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셨는지, 하나님은 야곱을 가정에서 평안하게 지낼 때 만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비로소 야곱을 만나세요. 그리고 야곱을 향해서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어디서 만난지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야곱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지금 황무지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대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2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장자권이 에서한테로 가니까 이제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늘 갈망해요.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형 에서가 쌍둥이인데 그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 그 욕구가 이제 그를 하여금 이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거를 이용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죠. 이게 마치 이룰 것 같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 나는 경험이 풍부해,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내 방법으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나서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 근데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 인생이 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외면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는 놀랍게도 야곱이 도망자가 된 광야로 찾아오세요. 이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그 사실을 한 어머니 리브가 급하게 야곱을 내보내면서 너 오빠인 이 라반,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이죠. 집에 며칠만 좀 가 있어라. 가 있으면 형의 원한이 감정이 풀어지면 내가 다시 부를 거다 하고 말하면서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순식간에 도망자가 돼서 홀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그 두려운 밤을, 외로운 밤을 보내게 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도망자가 된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 떨어져서 그 어두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 밤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자가 되어 있는 야곱, 아무도 야곱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도울 수 없고 그의 어머니도 도울 수 없고 친형이라고 말하는 쌍둥이 형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의 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 홀로 머무는 야곱의 외로움, 그 두려움의 그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모든 사람이 외면한 홀로인 외로움의 그 자리,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도망자인 그 순간의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홀로인 것 같으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신가요?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나는 철저히 외면당과 같은 그 자리, 그 외로움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가볼게요. 이 상황을 신명기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장소가 지금 황무지, 거기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냥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오고 언제든지 짐승에게 먹힐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를 하나님은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새끼에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야곱은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침묵하셨어요.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있는 상태의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건데,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야, 새끼를 한번 생각해봐라. 독수리 새끼를 생각해보세요. 절벽 끝자락에 둥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는 가시로 만들어진 틀 위에 부드러운 깃털로 그거를 만들어요. 새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는데, 독수리는 날아야죠. 날개로 날아야 새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푹신한 그 둥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부드러운 깃털을 다 제거시켜버려요. 그러면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둥지 밖으로 나오는데 날갯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날개가 없는 것은 추락하듯이 날은 연습이 안 된 독수리 새끼는 추락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삶의 자리, 안주했던 삶의 자리, 이곳이 좋아 하고 머물렀던 삶의 자리가 부드러운 깃털을 다 뽑아내면 가시에 찔리듯 견딜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네요. 광야예요. 견딜 수 없어요.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관계가 파괴됐어요. 철저하게 외로움에 처해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개 위에 그것을 업으며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새끼를 받아냈대요. 독수리 어미는 추락하는 날개 없는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다시 그 넓은 날개를 받아서 하늘 높이 날아서 또 떨어뜨립니다. 날갯짓을 하도록. 그리고 독수리의 왕이 되는 대로 훈련을 시키죠. 광야는 어쩌면 나의 삶을 훈련시키는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가, 홀로 있는 자리가, 관계가 파괴된 자리가, 홀로 있는 자리가, 깃털이 다 빠져 가시에 찌르듯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날개를 좀 펴라. 나를 좀 찾고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외로움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18장 16절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욕심에 눈 멀으면 보이지 않아요. 탐욕에 눈 멀어도 보이지 않아요. 분노에 눈 멀어도 보이지 않아요. 배는 게 없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서야, 외로움의 자리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홀로 있는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하는 자리가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황, 야곱의 처한 이 상황을 또 그의 깨달은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는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뭔가 원해서 추구해서 얻은 결론은 도망자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서 혼자 있는 이 상태에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되고, 여기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실감, 외로움의 감정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는 자리가 되면 드디어 우리는 이 야곱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야곱은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줘요.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써난 인생의 이야기에서 그 결과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내용이 야곱의 그 다음의 인생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말씀으로 가기 전에 결론 하나를 내보면, 인생은 결국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철저한 외로움에 묶여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람,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외로움에 묶여서 그 인생을 늪에 빠지듯 허우적거리며 계속 인생을 절망하고 계속 인생에 대해 분노하고 계속 인생에 두려움이 묶여있고 인생의 절망과 낙심으로 끝내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이 한 종류의 인생이고, 또 한 종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적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한 라반 외삼촌을 만나게 돼요.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합니다. 두 딸을 이용해서 그의 14년의 인생의 이 임금을 착취해버렸고, 또 7년의 인생을 10번이나 임금을 번복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이용해버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부자가 돼 있어요. 소금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속지 않은 인생이 됐어요. 철저한 패배자인 것 같았는데 승리자가 돼 있어요. 결혼도 했고 많은 자녀들도 얻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자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속임당한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풍성한 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풀리한 숙제 하나가 있어요. 20년 전에 떠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형과 묶여있는 이 관계의 부분이었어. 형은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나를 용서했을까? 내가 그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받아줄까? 세월이 약이라고 되게 많이 표현하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궁금했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종 하나를 보내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통보를 해요. 형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00명의 무장한 가병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대요. 이 소식을 알려주러 갔던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에서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400명의 이 가병들을 무장시켜서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환영하러 만나러 오고 있나요?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반갑다고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있나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관계가 풀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봅니다. 양떼와 소떼를 보내면서, 낙타떼를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몇 차례 나누어서 보내보지만 에서의 이 행렬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밤이 새면 약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를 대면해야 돼요. 그때 야곱은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그곳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홀로 있는 그곳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야곱하고 지금의 야곱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된 상태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32장의 야곱은 자신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셔야 돼요.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사람들을 의지해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형 예수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함께 동행하면서 위로받아 보려고. 근데 결국 그것이 통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깨닫는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시구나, 이렇게 스스로 나를 홀로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야 답이 없어요. 사람들 아무리 만나서 도움을 받아보려고 해야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 그리고 씨름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가 돼요. 그리고 그때 맞은 아침을 그는 푸니엘의 아침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침을 맞이하고 드디어 이제 그는 형 에서를 만나라. 이 변화를 잘 보세요. 형을 만나는 그 순간에 400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왔던 형 에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야곱을 끌어안고 양볼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야곱을 환영해요. 여러분, 에서가 변화됐어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조차도 바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도 어쩔 수 없어. 내 마음도 추스르기 어려워.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꿔요? 야곱은 힘써 봤거든요. 양 떼도 보내봤고, 소 떼도 보내봤고, 낙타 떼도 보내봤고,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는데 400명의 무장한 가병을 이끄는 행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푸니엘의 아침을 맞이했고, 그렇게 만난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됩니다. 복을 받으시려면 만남의 복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오만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오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로움의 그 고독의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의지했던 너의 고향, 네가 의지했던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과 친척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고독의 자리로, 홀로 있는 자리로 네가 서야 된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 경험을 의지해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내 방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이 오만함이 문제예요.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올무가 돼 인생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복강의 야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홀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주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어두웠던 눈의 비늘을 떼어내시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2년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다시 이제 신명기 32장 10절로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다시 야곱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곱이 홀로 있는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하는데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뜻이 입바라기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입이기도 해요. 여러분 실패한 자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소음이 다 차단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하는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인생은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적군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거기에 지금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셔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한 주님의 약속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고독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경험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분 좀 예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1807년에 마카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세국 정책을 쓰면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척을 많이 했고 중국 사람에게 중국어를 만약에 가르치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아주 엄한 법령을 선포한 상태였어요. 로버트 모리슨 교사가 중국에 들어가긴 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광저우라는 곳까지 이제 갔는데 기록에 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거지보다도 더 못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대요. 더 무서운 사실은 고국의 선교단체에 파송했던 곳에 2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는데 2통의 답장만 왔어요.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외로움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낳자마자 죽어요. 상실감에 처절한 외로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있는 이 감정들은 주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놀라운 점은 절망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도 않았고, 비관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감사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어렵게 중국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영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창조적 고독의 시간으로 가져 지켜내면서 그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중국어 성경, 한자 성경으로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필사해서 어렵게 인쇄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한 명의 선교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중국의 문호가 개방되고 드디어 이제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 불모지와 같은 땅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어요. 중국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교회. 그리고 그곳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었어요.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데, 선교사가 없는데.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 또 어떤 모리산 선교사가 번역된 성경이 남아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냈고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있었어요. 모리슨 선교사는 우리나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타고, 이 상선이에요. 상선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으로 들어와요. 평양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세국 정책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고 나중에는 배를 다 불태우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칼로 잘라서 죽이기 시작해요. 토마스 선교사도 26살의 나이에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죽어가면서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 3권을 던져요. 대동강변에 던졌어요. 최치량이라는 이제 이 소년, 12살 된 소년이 구경 나왔어요. 구경 나왔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이거다가 이 3권의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평양에 가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줘요. 이 3권의 성경책을 갖다 줬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종이가 귀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짓고 있는 중이어서 이 종이로 벽지를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신고 안 하고 이 3권의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그걸 다 찢어가지고요. 짓는 집에 벽지로 다 붙여놨어요. 이 사람 나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다 누웠을 때마다 성경책이 보이니까. 근데 이 최치랑이란 12살 된 아이가 처음 주웠잖아요. 주워서 박영식한 사람이 갖다 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사가지고 주막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머물다가 가는 주막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막으로 세웠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지 27년이 지나고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평양 땅을 밟게 되고 그리고 이 주막에 들렸다가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방 안에 곳곳이 다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체라는 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12살 때 자기가 대동강변에서 이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내가 박영시한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집을 사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인 1894년에 이 최치량인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 주막 집을 교회로 드려요. 이게 첫 번째 우리나라 교회예요. 널다리골 교회. 1895년 인천항에 아펜잘라 원더우드 선교사가 첫 번째 우리나라에 발을 들여놓기 1년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평양에. 로버트 모리스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으로 인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장대제 교회로 바뀌었고 또 나중에는 장대연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인 장대연 교회. 우리나라의 부흥의 진원지가 됐던 교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보십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41년이 지난 1907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다시 이제 로버트 모리스 선교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성경을 번역했던 로버트 모리스 선교사.
극심한 외로움 중에 다 잊어버린 상실감 중에 200통의 편지를 고국에 보냈지만 2통의 달랑 답장을 받아보고 선교수비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 아들의 죽음 앞에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영성을 지켜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성경의 번역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길로 가시는 과정에 수많은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발가벗긴 상태에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수모와 고통과 외로움에 겉혀진 그 길을 홀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고 외로우시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고통도 알아. 내가 너의 외로움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알아. 내가 다 경험했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었으니까요. 온갖 멸시와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당하시고 근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나를 알아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지 않겠니? 여러분, 홀로이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여러분, 고난당하신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외로움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독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의 이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노버튼 모리스 선교사가 심어놓은 한 줄기의 이 성경의 말씀이 중국을 변화시켰어요. 그 말씀을 가진 도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우리나라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우리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2021년 6월달을 보내면서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독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시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광야를 지나 보내 가사 조금 읽어드리고 찬양할게요. 자, 잘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끝부분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